자녀를 다들 키워보셨죠? 지금 또 한창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딸아이는 잘 그러질 않는데 우리 어린 이제 아들, 남자아이들 종종 아빠한테 무엇을 제안합니까? 아빠, 나랑 팔씨름 한번 해요. 아니면 씨름 한판 해요. 뭐 이런 제안을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가 이 아들의 제안에 응해서 팔씨름 또는 씨름을 합니다. 이때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단방에 넘어뜨립니까? 그래, 한번 맞춤 봐라. 뭐 있는 기술 다 동원해가지고 아들을 방바닥에 넘어뜨리지 않죠. 이 아들의 힘세기에 맞추어서 적당히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져주잖아요. 아들이 이기도록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아빠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힘 조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상대보다 힘이 센 사람이 할 수 있죠. 상대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요, 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쩌면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반세겔 받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반세겔은 성전세입니다. 성전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다 바치라, 20살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반세겔씩 세금을 내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생명의 속전 반세겔씩을 모아서 제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고 또 성막과 성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요, 성전 세금을 내었습니다.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금과 달리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은 별도로 선임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서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너의 선생 예수는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을 여러분 보면서 예수님이 작년까지 그 앞에 해까지 어떻게 했을까 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 성전세금은 6월절 한 달 전쯤에 주로 내었는데요. 아마 예수님은 작년, 재작년, 매년 이 세금을 충실하게 잘 내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올해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되었는데 미처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못한 그런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장기 체납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세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은 세를 면하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상상해 볼 따름이지 본문은 정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답을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에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어쩌면 성급하게 대답을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세상의 임금이 세금을 누구에게 받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국세와 관세를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사인에게서 받느냐? 질문을 던져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이건 뭐 바보가 아닌 이상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아들이 아닌 타인에게서 세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 세금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제사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걷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제사는 왜 드립니까? 성전은 왜 꼭 있어야 합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죠. 예수님이 누구이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성전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동물을 팔고 있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는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당신이 참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성전 세금, 예수님은 바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들은 세를 면한다,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은 아들은 이렇게 단수로 말씀하시지 않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베드로 너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성전세를 바칠 이유가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방금 전 집 밖에서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 너 방금 전 밖에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 왜 내가 성전세를 낸다고 대답했느냐? 나는 낼 필요가 없는데 나뿐 아니라 너도
그 세금을 안 내어도 되는데 왜 낸다고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을 보면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말씀하시죠. 그 세금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제일 먼저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배를 가르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걸로 너와 나의 몫으로 성전 세금을 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은전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을 가능한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당대에 있었던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속담이 있었느냐 하면, 하루의 낚시는 세금을 내기에 충분한 소득을 가져온다, 그런 의미의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 속담을 예수님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고기의 특성 중에 하나는 반짝이는 불빛에 끌리는 그런 습성이 있죠. 저는 잘 모르는데 숭어나 연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습성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누군가가 바다에 반짝이는 은전을 이렇게 떨어뜨렸을 때, 흘렸을 때 그 반짝이는 물건을 보고 물고기가 그 동전을 삼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물게 일어나는 물고기,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제일 먼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신 이 예수님의 전지하심, 예측은요, 가히 기적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먼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당대에 어쩌면 화려하게 세워져 있던 그 건물 성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성전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격 주신 것, 그 자격을 얻은 것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생각하고 적용해 보아야 할 게 있는데요, 그건 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한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납세의 의무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좀 더 넓게는 유대인들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기꺼이 내셨습니다.
신앙 공동체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젖먹이 단계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내에서는요, 상처를 받는 일이 덜어 일어나고 또 실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처신, 예수님의 행동과 함께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바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신앙공동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바울의 입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으면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바울이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느냐 잘 살지 못하느냐, 거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구절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4절과 8절을 보면요, 이 우상 제물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13절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 자신은 자유하지만은 먹어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은 자기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자기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이지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집에 딸아이가 2명 있는데 나이 차이가 5살이거든요. 큰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우리 이제 둘째 수연이는 3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연이가 3살, 4살 때는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쁘다고 때리는데 힘 조절이 안 되니까 지 있는 힘껏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딸 혜원이는 맞고 우는 거죠. 이 힘으로 쥐어박으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가?
뭐 여러 가지 표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해도 되는 일이지만은 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것을 또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 영역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신앙이 어린 사람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어쩌면 비슷한 문제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해갈 때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맞춰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해도 되는 일, 그거 좀 자제할 수 있고, 반대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하는, 기꺼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